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당연히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뺏기기 싫은 바로 왕이 안 보내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안 보내고는 못 빼기게끔 오히려 보물, 은금을 더 쥐어줘서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들이 다다른 곳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홍해바다 어떻게 건넙니까?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다가 갈라져서 밤새도록 그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군대는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홍해물이 닫혀서 이집트 군대가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군사력을 잃어버린 이후로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재는 하지만 계속 페르시아에 또 로마에 또 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이토록 완벽하고도 정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게 해주시고 아무 힘이 없는 그들에게 10가지 기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할 정도로, 돈을 쥐어줘서 나가라고 할 정도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동에서 서로 바람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죽을지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다 수장되어서 뒤도 걱정하지 않게 된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탬버린이죠. 쉽게 말하면 소고 탬버린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 찬양으로 화답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그 보기 좋은 모습이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가지고 들고 온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다가 찾았죠. 근데 그 물이 있는 지역이 마라라는 지역이었어요.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이 어땠다? 써서 먹지 못하게 됐다. 자, 이 물이 쓰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냐? 너무너무 짰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마라를 가봤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라의 물은 써서 못 먹는 물이 아니고 짜서 못 먹는다. 우리가 짠기가 너무 짜면 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마라에서 멀리 보면요,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그 바다의 소금기가 그 연못까지 스며들어온 것이죠. 어쨌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보통 구원해 주셨습니까?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군대를 괴멸시키신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물이 써서 못 먹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을 해야죠. 모세 선생님, 물이 짜서 써서 못 먹겠는데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 사람들 염치도 없다. 그죠? 야,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렸네.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말이야, 나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목말라 죽기 직전까지 참는다. 하나님이 물 주실 줄 난 믿는다. 나는 그럴 건데 이 사람들은 참 본성이 잘못됐네. 염치도 없고 정신 못 차렸고 이 사람들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 종살이 시켜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굉장히 솔직해져 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민낯이죠. 민낯.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보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드러낼 필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저는 사실요 돈 벌려고 교회 왔어요. 이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속으로 하나님 저도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해지자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소원이 있어서 교회를 왔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를 왔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를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민낯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가 첫 번째가 아니죠. 자유를 주려고가 첫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는 내 백성 삼으려고 나와 나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해도 그는 귀뚱으로 듣고 종에서 풀려난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 말이 귀에 딱 꽂혀가지고 선택적 기억을 딱 해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는 종살이에서 자유야. 우리는 이제 먹을 거 풍족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에 벅차니까 당장에 물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불만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소원을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불만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또 징징대고 있네. 너 염치도 없구나. 너 옛날로 돌아가. 너 옛날처럼 고생하고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불만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하기 싫어하죠. 아침에 10시에 11시에 모이는데 졸려가지고 애들이 인상을 얼마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우리가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공부를 하는데 잠언 펴라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펴지도 않고 졸고 있고 그러면 막 펴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읽는데 쥐 죽은 듯이 막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막 그렇게 읽고 공부하자 그러면은 막 딴 데 보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넌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뭐 되고 싶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정말 하기 싫은데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한 3주째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어떤 애한테 야, 너 공부하는 거 어때? 싫어요. 그것도 그냥 싫어요가 아니고 싫어요. 막 진심을 담아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달라고 제발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 공부하기 싫어? 싫어요. 너 학교 가기 싫어? 예. 너 어디 가고 싶어? 집에요. 예.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 지 민낯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저를 믿기 때문이죠. 뭘 믿어요? 최소한 엄마한테 이러진 않겠지.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3주 만에 그런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 꿈도 없다, 학교도 가기 싫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히키코모리 아시죠?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근데 3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일하기 싫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 나이 때에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나중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네가 20살 돼서 알바해서 독립할, 지금 공부 안 하면 알바도 못한다. 하다 그만둔다. 지금 하기 싫은 거를 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다. 지금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 해야만 한다는 걸 배우는 거다 지금 몸으로. 그래서 네가 공부해서 대학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어거지로 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20살 되면 네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네가 네 앞가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공부하는 애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싫어요. 학교도 가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싫어요. 그냥 귀찮은 듯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싫어요. 뭐 이러는데 제가 너무 제가 슬프더라고요. 내가 얘 고문하는구나 내가 지금. 근데 제가 뭐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받아주면서 얘를 잘 다독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 물을 안 줘요? 차라리 죽여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염치도 없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잘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너무 염치가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싫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겠습니다. 속은 아닌데, 속은 아직도 안 하고 싶은데, 또 잘 모르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더 불편하다. 왜? 우리 속을 그냥 투명한 물속 밑바닥 보듯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 좋아서 하는 말인지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며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진하게 싫어요. 자기 영혼을 담아서 집에요. 막 이렇게 정말 집에 무슨 꿀을 숨겨놨는지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간절하게 집에요 이러는데 진짜 보내주고 싶더라니까요. 네. 그게 오히려 저는 이놈이 마음 문을 열었구나. 이제 그게 고맙더라니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가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근데요, 남편들은 숨고 아내들은 말 안 합니다. 아내들은 딱 삐지잖아요. 흥! 하고는 말을 안 해. 여보, 뭐 문제 있어? 몰라. 싫어. 저리 가. 손도 잡지 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은요, 자기가 삐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버려요. 숨어버려요. 남자들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해놓고는 안 와버려. 삐져가지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부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집사람하고 한판 하면은 맨날 전 도망갔어요. 어디로? 아니죠. 신대원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5일을 도망갈 수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주일날 저녁 때 대판하고 월요일날 도망가는 거예요. 갔다 금요일날 오면 집안이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손가락을 막을 거 구멍 이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피했더만은 얼마나 싸웠는지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맞춰줘서 안 싸우게 됐느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왜 합니까? 결혼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왜 합니까? 남자는 누가 내 옆에서 좀 챙겨주고 싶고 밥도 누가 좀 차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여자는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고 또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 서로가 필요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놈의 여자가 밥을 개떡같이 안 해? 그럼 막 불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주긴 싫어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네. 그냥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그럼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은 서로가 맞춰져요. 어떻게 맞춰지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한테 받아서 맞춰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줘서 맞춰지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갔다면 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어요. 나는 맛있는 밥을 받고 싶고 정말 좀 나를 존경해주고 말이죠. 막 우리 남편 최고 우쭈쭈 칭찬해주는 걸 듣고 싶어요. 남편들은. 근데 아내가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야. 밥도 맨날 사골국 막 한가득 해놓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그러면 막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 아내한테 맛있는 것 좀 해주고 말이야. 남편 대접 좀 해줘. 이렇게 막 요구한단 말이야. 아내들도 설거지도 좀 해주고 애도 좀 봐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좀 있어줘야지. 맨날 어디 친구나 만나고 뭐 등산에 나가고 뭐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를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필요한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를 포기하고 맞추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쌓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세요. 똑똑해지세요. 여러분, 꼭 싸워가지고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달래가지고. 달래가지고라도 얻을 수 있어요.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가요, 절대 한쪽이 참아가지고는 그게 정상적인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요. 참아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사모님 자살하고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두기고 자꾸 양보만 하고 피하는 거죠. 그럼 우울증 오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게 귀찮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방법이 달라진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나도 줄게. 또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줘. 이거가 옛날에 싸울 때였는데 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맞춰지느냐.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안 받아도 상대가 원하는 거를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도 내가 원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서로가 원하는 거를 다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지는 거고 서로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기브온 전투에 승리하고 하솔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6년 만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죠.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내 걸 맞춰달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좀 몸이 낫고 싶어. 나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싶어. 나는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왔어요. 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면 그런 거 욕심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그 따위 돈이나 밝히고 자식이나 밝히고 절에나 가세요. 뭐 이러는 목사님 있다.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그런 마음 갖고 교회 오면 죄 짓는 건가 봐.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무조건 예배드리고 무조건 경건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은 빈 껍데기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내 몸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줘요. 우리 초신자 때는. 근데 그거를 계속 들어주진 않죠. 한두 번 들어주다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줄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내 기도가 잘못됐나?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춰져 가는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의 민낯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욕심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과 맞춰질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뜻이 맞춰지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져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도 신앙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나도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내도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잘 맞아서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잘해주는데 남편이 또 나를 이용해 먹고 그래서 남편이 좀 잘해줄 때 내가 싫고 서로가 엇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맞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 고백하시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일단 사세요. 내가 겉으로는 완벽한 척, 대단한 척,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하면 그걸 다 인정하시고 그게 나예요. 그건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두 얼굴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신 겁니까? 욕심 부리는 것도 나고 교만한 것도 나고 게으른 것도 나고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것도 나고 찬양 부르고 있는 것도 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나예요.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나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또 잘못된 죄를 짓는 나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꾸 감추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만 갖고 나가면 오히려 주님은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쯤이면 나하고 속을 터놓을 수 있을까? 저놈이 언제쯤이면 지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할까?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주님과 여러분이 맞춰지는 시기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낯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주님은 진정 하나가 되는 시기가 더 빨리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게 해주시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물 며칠 못 먹었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놈의 자식들 정신 못 차렸네. 야, 이놈들 당장 이집트로 돌려보낼 준비해.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좀 가르쳐야 되겠죠. 야, 너희들 이제 목을 축였으니까 내 말 들어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며칠 물 못 먹었다 이렇게 원망하면 되겠어? 이놈의 자식들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지금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한테 부탁해, 이거죠. 너희들 물 떨어졌어? 나한테 또 얘기해. 먹을 거 떨어졌어? 또 얘기해. 좀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원망이 있어? 나한테 원망해. 불평할 거 있어? 나한테 불평해. 내가 다 치료해 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 뭐 힘든 거 있어? 어려운 거 있어? 뭐 서운한 거 있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두 번, 세 번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난리가 나겠죠.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맞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으로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안 맞아지고 있죠.
근데 백성들은 계속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쳐다도 안 보고 자유와 행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죠. 뭐 원할 때마다 주고 또 약속하고 인내하고 계속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맞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나를 흠뻑 적실 때까지. 내가 더 못 받을 때까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흠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좀 잘 봐달라고 교회 오자마자 막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하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겠지? 막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들마다 그렇게 가르치죠. 공식을 가르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듣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공식대로 하면 나는 복을 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공식대로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게을러 보시기 바랍니다. 좀 욕심 부려 보시기 바랍니다. 좀 화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너무 예의 부리지 말고 내 민낯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안 하고 말입니다. 예의 차리고 주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러는 거를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다?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민낯이라 그랬어요. 내 본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그러면 내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본 마음을 숨기고 1 더하기 1은 2다.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면 이것으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지. 착각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 성공, 평안,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은 꾹꾹 눌러놓는 거죠. 그런 거는. 일단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그것이 들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겉으로 주님이 원하는 걸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그거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 가서 우울증 오거나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놈 자식 네가 그래도 그렇지. 그럼 되겠어?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욕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교만으로, 게으름으로 요구해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또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 그래도 나 너 버리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흠뻑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뻑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행동이 진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 이거 모르겠어? 내가 가르쳐줄게. 그거 모르겠어? 풀지 마. 점심 먹기 싫어? 먹지 마.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해줄 거는 해줍니다. 공부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또 자꾸 짚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들이 이것도 이해 못해. 면박 들어가면서 공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게 정말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오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해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계속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럴 것 같죠? 바뀝니다, 애들이 어느 날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11시가 되기 전에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애들이 문제집을 피는데 자기들이 먼저 피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단어 시험을 보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글을 읽으라 그러면은 예전에 읽기 싫어 죽었는데 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게 뭐예요? 애들이 집에 가고 싶어요. 싫어요. 진심을 담아서 그래도 그래 집에 가. 그래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맞춰주고 절대 너 참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이놈들을 계속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서로 맞춰주면 좋잖아요. 왜 한쪽만 하나님만 이렇게 맞추듯이 왜 한쪽만 맞춰요? 그렇죠. 서로 맞춰주면 최고죠. 베스트죠. 남편도 양보하고 아내도 양보해서 맞춰주면 빨리 맞춰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요. 원망 불평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한쪽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 사람이랑 맞춰지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유학 갔다 와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 말을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나한테 유익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속는 것 같아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싸워도 2-3시간을 안 갑니다. 금방 풀고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 그러니까 저나 저희 집사람은 친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고 우리가 애인이고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면 심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집 애들이 샘날 정도로 그렇게 잘 지냅니다. 이거는 싸워가지고 서로 맞춰줘서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은요 남편이 죽으라고 안 맞춰줍니다. 아내가 죽으라고 안 맞춰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이혼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좋은 짝 찾으면 되겠죠, 그죠? 더 좋은 짝 찾을 자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젊어서 내가 아주 젊고 이쁘고 내가 자신감 있을 때 고른 남편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직장도 있고 내가 잘생기고 튼튼할 때 고른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나랑 안 맞아. 그 남편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바꿔보자 한번.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한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처럼.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줄 때 내가 맞춰준다. 내가 이번에 참아준다. 내가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래 이거 줄게. 다음에도 줄게. 앞으로도 계속 줄게. 이러면 돼요. 그러면요. 양심이 있으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1년 안 갑니다. 한 6개월만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6개월만. 나한테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말하지 말고 밥 차려주고 여보 잘 갔다 와. 그래 당신이 최고야. 칭찬해주고 또 문제 또 자꾸 문제를 일으켜도 괜찮아. 그렇게 해주고 계속 그렇게 흠뻑 젖을 때까지 민낯을 계속 드러내도 하나님처럼 흠뻑 젖을 때까지 상대방은 쳐다도 안 보고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해도 사랑과 용서를 흠뻑 젖을 때까지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변화되는 시간은 빠르게 됩니다. 그 증거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젊어서 일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 자신 있어요. 하나님 저 잘할 거예요. 이렇게 허세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솔직해지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교회 헛다녔네. 네가 직분자면서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나도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나는 계속 네 편이야. 그거를 계속 흠뻑 젖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내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행복해지게 된다. 가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누르지 마세요. 우울증 옵니다. 나중에 폭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한테 얻어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줘서 나중에 받아내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을 수 있죠.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거니까. 내가 그거 포기하겠다. 이러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맞춰주면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되면 한쪽이라도 군말하지 말고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부부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면은 부부인 이상, 자녀인 이상, 가족인 이상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저희 공부방 하는 애들도요. 그렇게 해줘도 계속 받기만 하는 애 없어요. 염치가 있거든요. 자세를 고쳐 앉고 일찍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들이요. 바뀐다니까요. 단 내가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야단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처럼 해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다 해결해주고 내가 약속해주고 내가 인내해주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흠뻑 젖고 나면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낯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흠뻑 내게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내 죽음보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게 당연한 겁니다. 민낯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저거 갖고 싶습니다. 게으름을 욕심을 분노를 원망을 불평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날 책망하시는지 아니면 나한테 안 주는지 가만히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드러내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거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화내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해줄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계속 받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가 되는 거예요.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1, 2년 하는 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인스턴트처럼 돈 넣고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까지는 뭐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걸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나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계속 맞춰주는 부부관계는 불행하죠. 근데요, 계속 하나님처럼 맞춰주면요, 언젠가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틀렸다, 글렀다.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고쳐 쓰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맞춰주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약속해주고 내가 인내해줘보자. 언제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이제 10년이든 한번 해보자. 한번 각오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 거 받는다. 나중에 가서 받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 가면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100세 인생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맞춰지는데 제가 볼 때 6개월이면 돼요. 6개월만 한번 그렇게 주고 눈 딱 감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 100세 될 때까지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생기고 간호사가 생기고 의사가 생기고 내 동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1 더하기는 2라고 내가 잘했으니 복 주세요. 하나님도 나 욕심 없어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아요. 저 누구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흠뻑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내가 염치가 없지.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행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요,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낯간지러워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왜? 하나님 너무 고맙거든요. 요즘에 제가 건축하고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그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비고비 다 넘어가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힘들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 달려오셔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대. 나는 참 염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못했구나. 내가 이제 그러지 말자. 요즘 들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요즘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좀 열심히 할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할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저놈이 이제 나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조금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흠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 받고 염치 없어서 주님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기뻐지고 만족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